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는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복음 20장은 천국의 비유로 시작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1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19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임을 알 수 있죠. 앞서 19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비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질문은 순수한 측면도 있지만 사악한 측면도 깔려 있습니다. 자기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과 공로의식도 깔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날카로운 깨우침을 주고 계십니다. 즉, 이 비유 속에는 인간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르는 모습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품꾼으로 쓰기 위해 부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포도원은 천국인 동시에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소유권자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면 품꾼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품꾼으로 부름받기 전에 모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즉,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인생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장터에 있던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고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품꾼의 자격을 얻고 포도원에 들어갈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비유가 독특한 것은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 시간마다 장터에서 품꾼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이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마지막 종말의 시간까지 쉬지 않고 인생들을 부르고 계시는 모습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본다면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비유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찾고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생각할 때 일찍 부르심을 입건 늦게 부르심을 입건 간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모든 자에게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12보좌에 앉을 것이며 영생을 상속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면 영광된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되고 합당한 보상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로의식에 빠져 있거나 어떤 자리와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헛된 공명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를 다투고 헛된 명예를 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주시는 교훈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거리로 나가서 품꾼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씩 일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화폐로서 하루 일당을 의미합니다. 꽤 큰 돈이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제 주인은 3시가 되어 또다시 품꾼을 찾아 나섭니다. 여기서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뜻합니다. 9시에 보니까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놀고 섰다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무리 바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천국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헛된 세상의 일에 매여 있고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서 사는 우리 인생들을 부르시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과 오전 9시에 품꾼을 부르셨고 정오 12시에도 부르셨고 오후 5시까지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을 영혼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애타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서 상당하게 주리라는 말은 헬라어 디카이오스입니다. 공정하고 의롭다는 뜻입니다. 즉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최대한 공정하게 일당을 쳐주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후 늦게 오후 5시에 부른 품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어떻게든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하시려는 주인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초청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구원의 길, 인생의 해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도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 응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부를 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을 듣고 그 주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포도원에 들어갔던 것이죠. 베드로는 생전 처음 보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일꾼을 찾는 곳입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일꾼을 들여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꾼을 찾아 나서겠습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오늘 포도원 주인도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했습니다. 좋은 일꾼은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천국의 원리는 비록 나중에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비유에 보면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주인의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믿은 사람보다 나중된 자가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늦더라도 구원에 대한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늦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부터 12절을 읽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일꾼들을 불러서 일당을 정산해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까지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일꾼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 노동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들은 주인을 원망하며 반항합니다. 왜 나보다 일을 적게 한 사람에게 많이 주냐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입장이 다릅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계약한 금액이 있는 것이고 돈을 주는 것은 주인의 권한인데도 그들은 불평을 쏟아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불공정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비밀이 담겨져 있을까요?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이 말 속에는 처음 온 자부터 나중 온 자까지 여러 번의 계약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약을 맺은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후에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과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계약을 깬 것은 항상 인간들이었죠. 인간들이 그토록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약을 유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자신이 보기에 가장 합당한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조급하게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만의 시간을 정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물 때에 품삯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다 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인이 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는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은 가장 늦게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의 불만은 타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 천국의 원리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들의 원망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일꾼은 주인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인의 뜻과 은혜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가 받을 대가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먼저 온 사람들은 이미 자기 것을 충분히 받았지만 주인의 권리는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해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일꾼이라면 자기가 포도원에 일찍 들어왔다고 해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과 함께 포도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와 그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한다고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인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남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노력과 수고의 대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남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이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섭섭함과 울분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의 일을 내려놔야 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주의 일을 하는 걸로 착각하지만 사실상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일하고도 주인에게 대가를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아야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종으로 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 포도원 주인이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본문 13절로 14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나는 너와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너의 불평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은 주인의 행위를 비판하고 원망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주인의 선한 행위 자체를 악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주인의 행위는 전적으로 주인의 주권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인의 선행으로 봐야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는 싸늘한 주인의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일을 많이 하고서도 결국 초라한 위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사업을 위하는 마음보다 자기 유익에 더 관심을 가졌고 주인의 은혜보다 자기 공로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공로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주인의 배려와 은혜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공로와 유익에 더 치우치게 되면 이렇게 주님의 싸늘한 책망을 듣게 되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포도원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로 16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들이 감히 주인을 악하게 보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눈에 악하게 보이고 불합리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프레임에 갇혀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저울질하고 내 프레임 속에 가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체의 공로의식이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로의식에 붙잡혀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합당한 보상을 주시고 반드시 높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말 그대로 늦게 부름을 받아서 공로가 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미수가처럼 태어난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이죠. 그만큼 죄를 많이 졌던 자신이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에 감격하며 살아야지 정상입니다.
이런 마음이 가장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너희에게도 상당하게 주리라고 약속했을 때 정확히 얼마를 줄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들은 주인이 얼마를 줄지보다 늦게라도 들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직 주인의 은혜만 믿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포도원이고 그 포도원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절대로 내 뜻을 앞세우거나 내 기운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기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포도원 주인이 가장 공정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가면 다 공정하게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행한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을 뿌리면 악하게 거둡니다. 악을 그치고 선한 것을 뿌리면 다시 좋은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으면 다시 되찾게 해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낮추시게 되어 있고, 우리가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이 원리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걸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품꾼으로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습니까?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의 이 포도원의 비유가 조금이라도 깨달아지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포도원의 비유 안에 담겨진 교훈을 깨달으시고 신앙생활을 재정립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